고린도전서 3장 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라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령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령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는 상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급에 대한 얘기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땅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한테 많은 상을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여기서 뭐 상 그래서 내가 뭐 많은 상을 받고 많은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자꾸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이제 그 여러분의 삶이 그 세계에 휩쓸려 버려요. 그러니까 외면적인 복에 휘말려 버리다 보면 내면의 어떤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나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내면의 삶을 위하여서 외면의 것을 마음에서 좀 비워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복을 받는 일들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면서 살아나가는 이제 그런 자가 되는 것, 이런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많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 받기를 바래가지고 난 상 주세요, 상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상 받기를 위해서 뛰잖아요. 안 그래요? 1등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어떤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막 힘을 쓰고 노력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찾은 자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은 다 그래요. 내가 1등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아준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세계는 내가 설령 1등을 했다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냐면 주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날 알아주시는 요 세계 속에 들어와야 되지. 왜 당신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나 신앙 이만큼 자라났고 이만큼 높아졌고 이만큼 돼 있는데 왜 당신은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이 땅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상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분들은 좀 하나님 앞에서는 좀 곤란하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상은 하늘에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이 내가 뭔가를 받아서 상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내가 자꾸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내게 박수치기를 원하고 와 해주기를 원하는 요것이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요런 것들이 바깥으로 전달되면 다른 사람들이 와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와 해줬는데
하늘에서는 상이 그냥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칭찬받고, 이 땅에서 내가 존경받고, 이 땅에서 내가 뭐 많은 사람들이 와 하는 거, 이것을 쫓아가지 마라. 이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뭐 교회생활, 기도원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에 때로는 기도원에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럼 뭔가를 했는데 여기에 자꾸 꽂혀 있는 거예요. 뭔가를 했는데 뭐 헌금을 많이 했다, 봉사를 많이 했다, 충성을 많이 했다, 내가 뭐 이런 걸 많이 했다, 헌신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누군가 알아줘요. 알아준다고. 집사님은 참 이렇게도 하고, 집사님은 이렇게 하고, 권사님은 이렇게 하고, 아이고 정말 주 앞에서 참 많은 충성된 일을 하셨네요 라고 인정을 받아. 그런데 인정을 받는데 사람들 앞에서 떠들썩하게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죠?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뭐 하다가 뭐 하는데 오른손이 모르게. 우리는 항상 뭔가 모르게 하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죠? 누가 저 누가 했지? 여러분들은 누가 했지 하고 생각날 때 누가 했지 이런 거 좀 고마하라 이 말입니다. 누가 뭐 갖다 놨으면 또 은혜 받은 사람이 뭐 하나 갖다 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받은 저 성도가 뭔가 하나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면 끝이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가지만 저 누가 있대 막 이러면서 입방아를 찍고 막 그래 하니까 그것들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 이제 하늘에서 이제 상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이게 좀 불상사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또 본인들도 그래요. 또 남들 집사님 이거 했지 그죠? 또 안 했다 하면 거짓말이고, 했다 하면 또 하고 진짜 난처하게 되잖아요. 그랬나 하고 막 역시 집사님이 최고야 하고 막 해주면요, 몸둘 바를 모르고 이 하늘에서 상이 다 내려가는 건 아닌가, 진짜 이런 마음이 드는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은 어디서 받는다? 하늘에서 받는다. 이 땅에서 상 받으려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전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1년 열심히 이제 성경 읽기 대회 해가지고 상 주고, 그 유성교도 뭐 그렇게 했거든요. 성경 읽기 해가지고 많이 읽은 사람 금 몇 돈 이렇게 해가잖아. 그래가 성경 어쨌든 읽히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읽히려고. 또 전도 많이 한 사람, 전도왕에게는 또 금 5돈 이렇게 해가, 요즘은 금값이 비싸잖아요. 그죠? 금 5돈 하면 한 100만 원은 줘야 된단 말이지. 안 줘도. 그러니까 금 5돈 하니까 사람들이 또 아싸, 근데 전도는 또 전도대로 하고 또 많이 데리고 오고 많이 등록시키고 하면 금 5돈이다. 할렐루야. 이 또 명예잖아요 또. 그죠? 2019년도 전도왕 누구 딴 이래 보면 기분 좋잖아요. 하늘에서는 이미 이미 끝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이렇게 드러낼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정말 희생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고 그렇게 하지만 입에서 아이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이런 말들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자꾸 그런 말들을 하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이게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면서 이제 이 속에서 뭔가 요동되는 마음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내가 되게 좋아했다, 그런 이미 상을 받아버린 게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나 저한테나 모든 성도들이나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영생을 바라봤을 때 훨씬 더 그게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 세상이니까 칭찬 한마디 안 해주고, 그죠? 격려 한마디 안 해주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삐져. 잘 삐진다니까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목사님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고 내가 아무리 저렇게 해도 목사님은 모를 거야, 또 저쩌고 하면서 목사님은 모를 거야. 아니 목사가 신입니까? 다 알고로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데. 근데 이러면서 사람한테 섭섭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이 마음이야. 그죠? 다 말씀 듣는데 섭섭하다. 니는 설교를 해도 나는 섭섭하다 하면서 눈빛에서 섭섭이가 슬슬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급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심령의 상태를 빨리 버려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걸로 그만이다. 설령 하나님께서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사람도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면 난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립니까?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갖고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옥 가봐요. 내가 돈이 뭐 필요 있고 몸뚱아리가 뭐 필요 있고 뭐 다른 것이 재능이 뭐 필요 있어요. 지옥 가는 인생이. 지옥 가는 인생은 열심히 지옥 뭐 이 땅에서 있잖아요. 열심히 살다가 그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런데 우리는 지옥 신세를 면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내용들이에요. 지옥 신세를 면하게 됐다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헌신도 희생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면 누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해 줬는데 당신은 내 요만큼이라도 생각하나 이런 말들을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꼭 남들이 피드백 주기를 원해요. 남들이. 그죠? 내가 요만큼 사랑을 부어줬으면 진짜 요만큼이라도 해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죠? 우리 바나나 권사님한테 내가 10개를 줬으면요. 바나나 권사님이 한 개라도, 그죠? 나한테 뭐가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꾸 바라는 거 하지 마라. 바라면 바랄수록 하늘의 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막 나가는데 기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솔직한 내용으로.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옆 사람 집사님 기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기도 많이 하니까 너무 좋다 하니까 왠지 또 기분이 역시 좋은 기라 또 그 말 들으면 아니 내가 필요해서 내가 답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내보다도 그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참 신앙도 좋고 은혜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막 하나님과 요즘에 교통 많이 되시지요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요 어때요? 기분이 역시 좋거든요. 내가 드디어 인정받고 있구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비워라 이 말이에요. 비워라.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안 그래요? 성전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시장 길거리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늘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며 살아나가는데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이것 가지고 영광 받을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교통하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심령 속에서 내가 죽기 싫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는 그쵸 죽기 싫어서 기도를 해야 될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나를 쳐다보면서 대리만족하고 그죠? 아이고 집사님 내 기도 좀 많이 해줘 내 기도 좀 많이 해줘 하면서 그냥 엎어서 가려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그죠? 따라합시다. 자기의 기도는 자기가 하자. 자기의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기도 엎어가려 하지 마세요. 그죠? 목사님은 능력도 많고 은혜도 많으니까 전리에 기도하시면 다 잘 될 거예요. 꿈 깨세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본인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막 쇠가빠지 기도해도 열매가 안 나. 그럼 말로 기도합니까? 자기들이 기도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갑네. 안 그런가 봐. 본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다 자기의 일은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남 보고 자꾸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내려오냐면 막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좀 힘이 딸리고 막 그럴 때가 있어. 그러면은 그저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도와주던가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어줘요. 그죠? 우리가 장 집사님이 딱 기도하는데 저쪽 박 집사님한테 저 장원의 집사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장 집사 막 생각나게 해. 그래 막 생각나게 하면서 지금 우리 장 집사가 지금 뭔 문제가 있나 뭔 일이 있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자꾸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면서 막 기도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도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만났어요. 혹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자 기도하러 막 하시던데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집사님 내가 그때 기도 막 하는데 막 힘이 딸려가지고 뭐 더 이상 못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이 들었었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힘이 막 불끈불끈 나더니만 그 기도의 한계를 뚫고 내가 탁 올랐었다 아닙니까? 하면서 딱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이야기들. 그죠? 이런 얘기들이 우리한테 많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막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는 어린애들이 보철 때 하는 얘기고
우리들은 적어도 신앙생활 할 때 보채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성장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저 기도 부탁하는 것이 의뢰히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니까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노가다로 말하면 중노가다입니다. 중노가다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그래가 뭐 기도 부탁하잖아요. 뭐 집사님, 뭐 권사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내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뭐 1분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1분이요. 100kg짜리 쌀 한 가마리 들고 1분 동안 서 있다 한번 해보세요. 힘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지. 천하장소도 100kg 들고 그죠? 1시간 있으라, 1분 있으라 하면요 힘들어요. 1분만 기도해 주세요 하는 말이 그런 말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또 묻거든요. 또 물어요. 어떻게 묻냐? 목사님 저 기도하셨어요?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말로 내가 기도 안 하면 꼭 죄인 된 듯한 느낌이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기도 탁 하다 보면 그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싹 올라와요. 그럼 저절로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자꾸 이 방아를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부담감을 주고 힘듦을 잡고 뭔가 무거운 짐을 안겨다 주는 그런 은행 심사를 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거는 버려야 되는 기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홀로서기가 잘 되겠죠. 홀로서기가 잘 되겠죠. 그 만약 내가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는데 우리 문집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했거든요. 근데 문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또 잘 됐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공로는 내가 잘 된 거는 내가 잘 된 거지만 이 공로는 누구의 공로예요? 문집사님의 공로인 거라 이거는. 문집사님의 공로인 거라. 그러니까 내가 잘 됐지만 그 공로는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문집사님한테 돌아가요. 나도 열심히 했고 나도 했지만 그 공로가 저쪽으로 돌아가. 그러면 나는 공로가 내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한 나의 힘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잘 되는 건 있어도 내한테 영광은 없다. 드보라하고 바락이 있었는데 이 바락이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드보라가 말합니다. 바락 장군, 전 나가서 저런들하고 싸워서 다 진멸하고 돌아오시오. 하니까 알겠습니다. 나가서 자기가 싸워 막 해야 되거든. 그런데 또 자신이 없는 게라. 아니 사사시여, 드보라시여, 나랑 같이 갑시다. 다 이 속에서 불안해가지고 자기 혼자 가는 거 불안해가.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지 내가 잘 될 것 같아. 나랑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뭐라 말해요? 내가 가줄게 이리 말해요. 예? 가긴 갔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예? 네가 이 일을 통해서는 영광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영광을 여인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여인이 내한테 청했기 때문에 이 영광은 여인한테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헤벨의 아내 야일이 그죠? 시스라를 죽이고 말뚝을 박아 죽이고 그 여자가 시스라를 죽인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남의 도움을 받는 순간에 내 영광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약한 바락 장군과 같이 열심히 일하고도 영광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린 기도와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충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탁 하면서 올라서는 일을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는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나갈 때에 여러분이 훨씬 더 강한 영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의존하기 시작하면 강한 영의 역사가 아니라 약한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의존하는 의지성. 이 의지성이 나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바락이 믿고 그죠? 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그 말씀을 못 믿으니까 두려움이 올라왔고
그런 두려움들이 이 사람의 영광을 빼앗아가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빼앗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자기가 무엇이든지 해나가는 이것으로 나가야 돼요. 물론 그 자기는 성령이 역사하는 자기지, 그렇죠? 옛사람의 그 자기가 역사하는 그 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항상 우리들을 감찰하고 계시고 그 감찰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여러 성경을 통해서 상급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의 상을 받는다고요?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자기 상이 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상을 받느냐?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을 받으세요. 자기가 일한 대로 딱 정하게. 성경은 정확하거든요. 말씀은 천지의 율법이 그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육으로 일했으면 육으로 일한 만큼, 내가 마음과 육이 함께 일했으면 마음과 육이 함께 일한 만큼, 영혼 육이 함께 일했으면 영혼 육 모든 것을 아울러서 주님은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제가 그랬죠. 이거 물 한 컵 떠놓는 이 일도 여러분들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떠주는 그런 일까지도 주님은 다 세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까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마인드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갖고 여러분이 물 한 컵이라도 떠서 강대상에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짝지.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청소하는 거, 이게 큰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소한 일이고 별로 표도 안 나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세밀한 눈동자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바라보고 우리의 행위 기록부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전제가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항상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하면 내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고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단 말이에요. 내가 선지자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선지성을 인정하고 그분을 당신도 선지자시네요. 그래서 다 인정을 해줘요. 제자의 이름으로 내가 제자로서, 그죠? 당신을 제자처럼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마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지자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저는 이렇게 당신을 대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한 만큼 그대로 상을 받는다는 것. 작은 일이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누구 때문에 하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상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길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상은요, 영과 혼과 육 세 가지 차원에서 다 내려와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래 보통 우리가 집회 같은 데 가면 막 팍팍 심으라 그러죠. 그죠? 팍팍 심으면 팍팍 나온다 그러죠. 그죠? 근데 팍팍 심는데 심는 것에 원리가 있어요. 심는 것의 원리. 누구의 이름으로. 항상 요걸 기억하세요. 그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심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코 다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심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헌금하는 것만 주님이 보시나요?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오늘 헌금 내가 10,000원 하려고 내가 가지고 오다가 10,000원밖에 없었네. 오다가 여기 지금 아주 연약한 지체 하나를 만났어요.
이거 밥도 못 먹고 저는 나는 헌금하려고 이 10,000원 딱 챙겨왔는데 10,000원밖에 없어. 다른 돈도 없어. 있는데 그 잔을 따면 그 10,000원을 꺼내가지고 이까 밥 땄다 밥 한 끼 드시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내가 말 한마디 하고 내가 왔어. 여기 와서는 헌금도 못 냈어. 그래가 죄송합니다 주님 오늘 헌금도 못 내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뭘로 보느냐면 너는 오늘 최고의 헌금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헌금 내는 것만 헌금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다가 그 사람 하나를 도와주고 돕고 위해주고 나는 진짜 여기 와서 헌금할 돈도 없이 정말 그 모든 걸 털어서 내가 다 줬다 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금이라고 얘기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 봉투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오늘도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도 이 일을 하느냐 정말 이런 심령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이러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 마인드가 이미 헌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인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속에도 이런 마인드가 들어가 있어야지 그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는 행위, 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서 이런 올바른 행위, 올바른 마음의 행위, 올바른 삶의 행위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뭘 시켜요? 연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잘 받아야 되겠죠. 연단. 그러니까 내 속에 올바른 행위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연단을 통해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올바름의 인정을 받는 것 이게 연단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은 연단을 잘 받은 사람일수록 상도 크다 이거예요.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일수록 상도 크다. 그러니까 훈련을 안 받은 상태에서는 받을 상도 다 떨어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 구제하고 도와주고 막 극해도 내가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하면 나는 틀림없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를 했는데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내 이름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욕을 까먹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 일에 대한 상은 없다. 왜? 네 이름을 위해서, 네 영광을 위해서 했지. 언제 나를 위해서 했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입장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서 바라볼 때는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여호와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틀림없이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누구를 위하여? 오목사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면 또 우리 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항상 이게 슬로건. 여러분들이 슬로건을 딱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항상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충성을 하든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예수님을 위하여. 그죠?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을 위하여, 목사님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성도님도 위하여. 맞죠? 예수님을 위하여, 누구도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이 성도도 위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사님을 위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교회도 위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저는 이런 봉사를 합니다.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가면 상이 무진장이 많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을 받는 이유가 진짜 제대로 된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면류관, 상 중에서 최고 좋은 것은 면류관이거든요. 면류관은 누가 쓰느냐 하면 왕들이 쓰는 거예요. 왕급이 쓰는 게 면류관이에요. 왕관이란 말이에요. 왕관. 영어로는 크라운이라고 얘기하죠. 관. 이 관을 써요. 그 임금들이 관을 탁 쓰면 멋있잖아요. 쓰고 있습니다. 나도 언제 저 자리에 한번 가보나 하고 뭐 우리가. 그죠? 그리고 이 옛날에는 다 이 면류관을 쓰는 거라. 이 다 면류관을 썼어요. 이 관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우리한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 자한테는 뭘 주느냐 하면 면류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관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 통용되는 어떤 그런 것들, 여러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금, 은, 보석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옷에다가 이렇게 술을 놔줘요. 여러분들 옷에다가, 흰 옷에다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일을 한 사람들한테는 면류관이 내려가는 거예요. 면류관도 있고 금은 보석으로 막 수놔져 있고 막 옷이 화려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무나한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장로들이 나오는데 24장로들이 나오는데 자기 머리 위에 뭘 썼다 그래요? 금면류관을 썼다 그러잖아요. 금이란 말은 연단받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전 시간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죠. 불은 많은 환난, 시련, 고난과 같은 어려움들을 얘기하는데 그 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통과해 나가면서 이 믿음이 더 단단해졌다 이 말이에요. 견고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단된 믿음, 즉 우리 마음들이 많은 세상의 삶을 살면서 훈련이 됐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훈련을 통해서 더 강화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 강화된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 더 강화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고 요동이 없었던 이런 사람들, 이런 24장로들한테 하나님께서는 금면류관을 주셨던 거예요. 마음의 요동조차도 없었던 사람들. 우리가 잽이라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 바람 불면 봄바람 불면 여름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고, 그죠? 가을바람 불면은 또 날아가고, 그리고 겨울바람 불면 또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우리 심령이 막 흔들 거립니다. 그리 어떻게 되겠냐? 근데 이 24장로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성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뭐에 대한 믿음성?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성,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성, 그죠? 제대로 된 하나님을 진정 믿고 따라가는 이 믿음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 하나님 죽었나 싶을 때가 있죠. 그런 게 있으면 장로가 못 돼요. 진정한 장로들은요 내가 억만의 죄 속에 빠져들어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진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이들은 흰옷을 입었거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깨끗한 그런 분들이겠어요. 이 24장로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 마음속에 순결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라. 깨끗해. 우리는 때가 많이 묻어 있거든요. 때가 많이 묻어 있어서, 때가 많이 묻어 있는 걸 어떻게 하냐면 머리가 너무 뱅글뱅글 잘 돌아가. 이게 때가 묻어서 그런 거예요. 뭐 우리는 또 속칭 지혜가 많아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세속적 때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머리가 뱅글뱅글 잘 돌아갑니다. 순수한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그죠? 액면 그대로 받고 그래요 하지만 남들 옆에서 막 웃어요. 깔깔깔깔 웃거든. 왜? 그건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순수한 사람들은요 이 심령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 앞에서는 농담도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농담으로 막 해가지고 깔깔깔 웃는데 순수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왜 저렇게 웃을까? 그게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묻은 사람들하고 때가 묻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말하는 데서 차이가 대부분 납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은요 이 마음에 진짜 그 거룩한 능력과 이 순수의 능력으로 꽉 채워져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어떤 욕망을 가지거나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1등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없어. 이 사람들은 순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선망하며 막 그것만 쳐다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이 바보 등신들이지. 지자리 하나 옳게 간수 못하고 바보같이 등신같이 살아가는 어이구 이런 종류의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최고로 올라섰다. 그래서 금면류관이다 이 말이에요. 면류관이 왔어. 최고봉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최고봉으로. 우리는 요만큼 올라가고 치 아프고 요만큼 올라가다 치 아프고 그게 아니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끝까지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죠. 예수님도 끝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마귀가 와서 3가지 시험을 줬잖아요. 안 그래요? 이 떡을 네가 이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럽니다. 또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받쳐주리라. 네 안 죽는다. 세 번째는요. 높은 산에 올라가가 천하만국의 부귀영화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내한테 엎드려 절만하면 다 죽게 그랬습니다. 그런 시험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요. 오직 말씀으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 진실한 하늘의 말씀으로 그 모든 마귀들을 다 물리칩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 말씀이었기 때문에 마귀를 탁 하면서 말씀으로 탁 내쳐야 되거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안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탁 나오니까 마귀가 끔찍 놀라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께만 엎드려 경배하라. 그죠?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력으로, 능력으로, 힘으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그 모든 마귀 군세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이겨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신앙을 가질 때 금면류관이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면류관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도 금면류관을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왕 중의 왕이거든.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면류관들로 꽉 채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성이 의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과연 이렇게 해주실까? 이런 생각조차도 24장로나 예수님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금면류관을 얻는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다 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다른 박질을 열심히 살았어.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의의 면류관이 바울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더라 그러잖아요. 의라는 게 뭐예요? 일평생 삶이 의롭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았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 의의 길로만 걸어가요. 점점점 의가 자라나서 어디까지 왔냐? 의의 최고봉까지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최고봉까지 올라오세요. 그 면류관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해서 우리는 다 약해서 아니에요. 바울도 처음에 약했거든요. 다른 24장로들도 처음부터 신앙이 엄청 좋은 게 아니에요. 점점 자라나서 올라가서 최고까지 갔지. 한꺼번에 태어나자마자 휙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왕도 안 돼요. 왕자 신분으로 태어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 계단을 밟고 한 걸음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닥다리를 받는 이유가 그 사닥다리가 계단도 되거든요. 원문은 계단 혹은 사다리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타고 내가 한 걸음 밟고 올라가요. 지금은 부족하죠. 지금은 약하죠. 지금은 돈에도 약하고 사람에도 약하고 환경에도 약하고 이거도 약하고 약한 거 엄청나게 많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이 삶이 믿음의 삶이고 의의 삶이고 다 이런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밟고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지금은 내가 저 밑바닥에 있지만 나중에는 하루에 한 계단만 밟고 올라가면 100일 후면 몇 계단? 1000일 후면 1000계단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올라가요? 1000계단. 생각도 못 해봤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계단만 밟고 올라가. 여러분 토끼처럼 막 바다라라 뛰어서 탁 올라가서 한 100계단 올라가고 막 한 3박 4일 푹 쉬어버리면. 거북이는요. 하루에 한 계단씩 올라가도 막 천천히 올라가도 막 몇 시간에 한 계단씩 올라가도 3박 4일 후에는 거북이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항상 꾸준히 매일매일 한 계단씩 올라간다 생각하고 오늘은 내가 요 계단을 정복하리라. 한꺼번에 말씀은 너무 많은 내용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은 하나만 받으면 돼요. 하나만 받고 오늘 이 계단을 정복하리라. 올라가세요. 내일 되면 내일 또 주님 말씀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 딱 부여잡고 그렇죠? 오늘은 이 말씀의 계단을 올라서리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1000가지 말을 했다 그래서 1000가지 다를 오늘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들 다 못해요. 100명이 앉아있던 1000명이 앉아있던 제가 1000가지 설교를 해도 자기 마음에 꽂혀진 말씀은 한 말씀인 거예요. 그걸 보고 레마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부여잡고 한 계단 올라서면 돼요. 오늘 나머지 말씀들은 나중에 다시 새로운 은혜가 올 때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는 게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몇 개만 잡아요? 한 개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하나 팍 오른 게 있으면 딱 적어놓고 하나님 오늘 이 계단을 제가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365일이면 365계단을 올라서게 돼 있어요. 10년이면 3650계단. 맞죠? 맞는가? 그죠? 30년이면 10,000계단. 10,000계단이면 뭐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 막 무지막지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레마를 찾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레마가 아침에 와야 좋겠죠. 자빠져 잘 때 오면 그냥 날아가면 그날 하루 뭐 다 지나가고 레마 왔어. 이거 뭐야? 오늘 하루 정리만 잘해라 뭐 이 뜻인데 항상 아침에 오전 시간에 레마가 오면 그 레마를 붙들고 그날 하루를 해 떠 있는 그날 하루를 이 레마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지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은 언제 받아야 돼요? 아침에 새벽에 항상 새벽이나 아침에 여러분들이 야 주님 오늘 제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레마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마가 또 희미해.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오면 그날따라 아침에 받을 레마하고 너무나 똑같은 말씀이 뭐냐 탁 내려와요. 그러면 팍 받아. 아, 이 말대로 이 말씀대로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확증이 되거든요. 때로는 희미할 때는 말씀을 듣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것이 확정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높아질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층까지 올라가는데 몇 계단입니까? 우리가 3층 올라오는데 몇 계단이에요? 아무 생각 없죠? 그죠? 이제 오늘 한번 헤아려 보세요. 몇 계단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3층까지 올라오는 이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을 딛고 올라왔지. 펄떡펄떡 뛰어가지고 있잖아요. 한꺼번에 10계단씩 막 뛰어가 올라온 사람은 없어요. 항상 한 번에 하나씩. 여러분이 한 번에 하나씩 여러분이 탁 딛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늘 기억하세요. 한꺼번에 뛰어넘으려 하면 가력이 째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엎어지면 코 깨지고 머리 깨지고 그죠? 피봅니다.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상급은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받고 훈련을 통해서 그 마지막 끝을 이룰 때 제대로 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상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기 위한 시련은 꼭 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 앞에서 충성되고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죠? 아무리 일을 많이 했죠. 우리 변화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충성되고 막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기를 떠나면 여러분이 했던 공로나 일들이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희한한 것은 항상 끝까지 인내로서 남아있는 자한테 영광이 있고
떠나버리면 그 영광이 그걸로서 딱 끝나버려요. 없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광이라는 이 세계는요, 인내를 극한으로 이것을 활용하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엉덩이가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되고 제대로 여러분들이 인내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상이라는 것은 불시험을 통과할 때 오는 거예요. 불시험을. 이 성경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 12절부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공력이 뭐냐면 신앙의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신앙의 행위들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신앙의 행위들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신앙의 행위가 불시험을 받을 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타면서 해를 받으리니, 타면 해를 받아요. 자기가 세워놨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성경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 성경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시험이 오는데,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아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구원은 얻되 어디서 얻는 것 같아요?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은요, 만 가지의 행동에 대한 답들이 다 들어있어요. 만 가지 행동에 대한 답들이 다 들어있고, 이 만 가지 행동들에 대한 답이 성경 구석구석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을 받고 나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인내를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가치성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가치성은요, 사람이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분이었어요. 그래, 그분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어떤 도사가 한 명 있었어요. 도사가 한 명이 있었어. 그래, 그 도사 같은 사람이었어. 좀 중 같기도 하고 도사 같기도 한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분 같은 옆에 그분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 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나가는 거 많이 후회하지요? 그러니까 후회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도사가 제 맥을 딱 잡더라고. 맥을 딱 짚더라고. 이렇게 짚으면서 그럼 짚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딱 짚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막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소문을 들었대. 그러니까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변화산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근데 하여튼 그렇게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 이제 하면서 참 제 마음 속에 이제, 그런데 그분이 얼굴이 예쁜데 얼굴이 막 이렇게 그 파란 그 아이라인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탁 걔가 우리 어디고 저 무당집 같은 데 가면 무당들이 하는 이런 아이라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요 위에 막 칠하고 막, 예? 아이샤도우 뭐 하여튼 아이라인이 아이샤도우인지 뭐 하여튼 뭐 아이 있잖아요. 아이 뭐 이런 거다 막 그리고 있는데 제가 딱 보는데 아이고 하면서 내가 너무 아팠어. 그런 게. 그래서 아이고 주여.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변화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또 이런 이제 소문이 났다는 걸 자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성도들한테 할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자세하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이런 분 저런 분 할 것 없이 주님께서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 속에서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는 것들이 바깥에 다 퍼져나가는구나.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날들이 와요. 그래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제 마음은 항상 슬픈 게 그런 거예요. 참 함께 있었으면 그러면 참 그 영광이 많이 돌아왔을 건데. 그런데 함께 없었기 때문에
함께 없기 때문에. 그래 안타까운 거. 항상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인내로 사는 거지 인내가 없이 하면은 답 없는 거예요. 항상 한결같이 그 자리에 10년, 20년, 30년 이거 어려운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온 천지방방곡곡을 다 웬만큼은 다 볼 만큼 받고 들을 만큼 들어받고 다 했잖아요. 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왔으면 진리 하나만 붙들고 가면 돼요. 다른 건 볼 것도 없어요. 진리 하나만 붙들고 가라.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닦아둘 터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의 진리 하나만 딱 붙들고 우리는 한결같이 계속 나아가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여기서 엉덩이 뛰도록 하는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한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집중으로 나가라. 그리고 때가 되면 3년만 딱 지나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이 심령 속에서 대단한 인내를 하나님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인내가 아닙니다. 그죠? 태풍이 한번 올여름에 지나갔다고 내년에는 안 옵니까? 에? 작년에 태풍 지나갔으니 올해는 태풍 안 오겠지. 안 옵니까? 또 와요. 매년마다 이놈의 태풍은요, 앞뒤 안 가리고 항상 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옵니까? 모든 지역에 다 태풍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슬쩍 지나가는 데도 있고, 왕창 오는 데도 있고, 왕창 오면 다 부사지고 날아가고. 옛날에 태풍 매미가 왔잖아요. 그 매미가 왔는데, 우리 교회는 반석위에 유성교회는 반석위에 지었거든요. 산을 깎아가지고, 산이 그 돌 위에 돌을 막 때리 부사가지고 그 위에 지었거든요. 웬만큼 해도 안 부사져요, 거기는. 그래가 매미가 왔는데, 그랬는데 우리는 괜찮았어. 그런데 어떤 성도 집에 803 중턱에, 그 803 올라가는데 이제 그 중턱에 집이 있었는데, 집이 절반이 갈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와, 내가 놀랬다, 아닙니까? 어떻게 돼가지고 저렇게 반이 갈라졌나? 아니, 똑같은 대구인데, 그하고 우리 집하고 몇 킬로 차이 난다고. 그런데도 이 집은 튼튼히 서 있고, 그 집은 반이 이 검이 쫙 가가, 목사님, 갈라졌어. 이래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이거 보수공사를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진짜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태풍도 와도 괜찮아.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면 집이 갈라지고, 그죠? 나무가 뽑혀져 날아가고, 태풍 좀 심하게 오니까 나무 뽑히고, 가로등 날아가고, 차 날아가고, 온갖 일이 다 있더라고. 인내. 처음부터 시작까지, 끝까지 인내로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세요. 그죠? 인내로서. 그러니까 이 인내가 불시험을 통과케 하고, 불시험을 통과할 때에 여러분들 속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확고한 상급들이 정해지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불시험이 어떤 것이 오느냐, 개인마다 틀리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혹들이 찾아와요. 세상의 유혹들이. 두 번째는 핍박이 찾아와요. 세 번째는 어떤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환난들이. 그럼 물질이 사라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누가 집 나간다든지, 무엇이 또 안 좋은 집에서 안 좋은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것. 그 다음에 병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인내로 통과해 나가야 됩니다. 통과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상급은요, 결국은 환란이 왔을 때, 고난, 이런 불시험이 왔을 때에 다 버리면 상급이 없고, 그대로 자기를 지키고 있으면 상급이 있다 그랬으니, 상급을 받는 기준이 뭐냐? 안 타야지만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환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환란이 왔을 때 어떤 모양새가 있으면 다 버리지 않을 공력을, 신앙의 행위를 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다 버리는 공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이 없죠. 그러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다 버리지 않는 이 공력, 신앙의 행위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안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면 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공력이. 첫 번째는 사랑이 결핍된 공력은 다 타버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수많은 일을 해도 다 태워져 버려요. 부부지간에 사랑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뭐 이런 거, 당신 내 부모니까 뭐 이런 게 있지요. 진짜 내 속대로 하면 벌써 그냥 짓밟아가 때려가지고 그냥 확 그냥 어깨뿌리가지고 확 풀어 그냥 내 옆에서 딱 사라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속에 어마어마한 그 사랑의 은총을 깨달은 자만이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다 불탑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하십시오. 항상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 우리가 우리 말을 해도 깽깽깽깽깽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몸만 들썩들썩거리지. 의미가 없잖아요. 시끄러워가지고. 깽가리 소리 아주 싫어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천사의 방언, 내가 사람의 방언, 그리고 천사의 말, 정말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말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예언하는 능이 있어. 여러분들 예언가가 되길 원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언가 되면 그죠? 아이고 바나나 권사님 앞으로 1년 후에 이런 일이 나올 거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오 하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 그 회사 나오고요. 저쪽으로 가면 어느 회사가 있는데 그걸 딱 들어가면 막 신앙생활도 잘하고 돈도 막 잘 벌고 막 이게 딱 될 거니까 절로 가 있어. 하나님께서 골라가라 카피던. 막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설마 해도 한번 따라가 봤어. 갔더니 딱 돼. 되고 되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 바나나 권사님은요. 저한테 이제 미쳐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딸은 의학과에 우리 아들은 의학과에 우리 스방님은 의학과에 우리 집은 의학과에 그러니까 우리 사촌에 팔촌에 막 사돈에 무엇이 이거 다 나와요. 야 예언 하나만 제대로 해도요. 엿불떼기 얼마나 많이 붙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많이 붙어 들어옵니다. 또 모든 비밀과 그죠? 모든 비밀을 알아내는 거예요. 예언을 해가지고 또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모든 지식까지 알아내.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산을 옮겨요. 그죠? 우리도 변화산이니까 변화산을 자 옮겨봐야 되잖아.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딱 옮겨. 와 이거 보통 믿음입니까? 이런 엄청난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왜 된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예언하고 믿음의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너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큰 믿음 가진 것도 중요한 게 아니죠. 내 근본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뭐 힘이 있다 그러고 은사 있다 그러고 능력 있다 그러고 천년만년 그런 소리 하면서 다른 사람 한테 리더하고 이끌어서 그 사람들을 뭐 좋은 대로 뭐 이끌어 주기도 하고 또 인정받기도 하고 천년만년 해봐야 사랑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곧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9가지 은사를 다 발휘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9가지 은사가 때를 따라 역사를 해요.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하나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청년, 그 부자 청년은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했는데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그저 막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 제가 다 팔아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집 팔면 한 5억 나오는데 내가 그대로 팔아서 내가 다 나눠주고 저는 뭐 그냥 옷 한 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난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했대요. 그거를 이렇게 했대.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기 몸을요 온 마음을 다해서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충성스럽게 막 열심을 다해서 자기가 지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뜻이거든요. 불사르게 내어줬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주님이 안 알아준다는 거, 상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한 사랑을 행하려고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너무 사랑이 없는 그런 말, 그런 행동, 아무런 생각 없는 말, 아무런 뜻이 없는 행동, 이런 말과 행동들이 여러분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의미 있고 사랑이 담긴 말을 하세요. 이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이런 불시험이 왔을 때 네가 행한 모든 것들이 타버리지 않으려면 너는 진짜 사랑을 해야 된다. 진짜 사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공적은 다 태워집니다. 신앙행위를 하는데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행위는 다 태워져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로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다 외식에 대한 얘기죠.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예요.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 태워졌어요. 자기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다 태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이 없는 행동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남한테 보이려고 행동하지 마라. 자, 세 번째는요, 주님의 뜻을 무시한 신앙의 행위예요. 공력이다. 주님의 뜻을 무시한 공력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은 다 떠나가라. 그 이유가 뭐예요? 불법,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 성전을 짓는다, 교회 예배당을 짓는다,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은 아니죠.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만큼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분수에 지나거나,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가 아니거나, 세 번째, 성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성전 지어놓고 못 갚아가지고 빚으로 넘어가는 교회가 부산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저 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아니면 다른 뭐 대순진례나 이런 데서 교회를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빚을 져서 세워도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성도들이 힘이 들긴 들지, 그러나 그렇게 죽을 지경까지 내려가진 않아요. 제가 성전을, 예배당을 3번을 지었거든요. 한 번, 2번, 3번을 지었어요. 3번째 딱 지을 때도 우리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돈이 없었어.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원장님하고 그래 이거 이야기하면서 그래 다 짓는 쪽이 다 짓는 쪽이, 근데 우리 돈이 없거든. 하나님은 지으라 하고 우린 돈이 없어. 그러면 돈 없는 우리한테 누가 집을 지어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지어라. 그래가지고 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백방으로 이제 알아맞는 거예요. 해도 지어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우리 원장님도 잘 알고 저도 아는 장로님인데, 제가 그 장로님한테 또 편지까지 제가 썼지 않습니까? 매일 그 편지 써가 매일 써가지고, 그래가 막 써가지고 제가 내가 이래 할 테니까 장로님 우리요 교회 좀 지어달라고. 그분은 좀 지어줘도 될 만큼 돈도 있고, 그리고 뭐 할 만큼도 되거든요. 그래가 우리가 뭐 못 갚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갚아주겠다고 이제 다 했는데 안 해주는 기라. 그런데요, 불신자인데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들한테 책을, 자기가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성경책 한 권을 남겨주면서 말하기를, 네가 건축을 하니까 네 생전에 꼭 한번 교회를 지어라, 예배당을 지어라. 그게 엄마의 소원이다 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 거라. 근데 이 양반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죠? 우리 권사님, 그 아시는 그 권사님이 있는데, 그래 그 권사님 통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 건설회사 사장 또 와가 얘기하는데 돈 안 받고 일단 지어주고 다 짓고 난 다음에 저 이제 그 대출 받아서 이제 내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누가 막 이렇게 해도 안 돼도 결국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건축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 때가 있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건축하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해야 돼요. 내가 막 한번 기도하고 주여 그저 기도하고 그저 해가 하나님이 지어라 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확한 응답들이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어라 하는 그게 있다면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아야 될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성품을 어떻게 훈련받아야 될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너무 분수에 진한 것을 많이 하고 있다. 크게만 짓는다. 활용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활용도가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다음 우리가 만약 땅을 사가지고 성전을 우리가 짓게 될 때 저는 딱 이게 있거든요. 딱 있어요. 그게 모델 되는 게 딱 있고 제 마음속에 딱 있어요. 예배당은 제일 꼭대기층으로 올라갑니다. 제일 꼭대기층으로 올라가요. 꼭대기층. 그 밑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층이 될 것이고, 또 그 밑에는 식당이나 아니면 생활관이나 요런 것들이 아마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게 있어요. 성전은 밑바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항상 꼭대기층에 있어야 됩니다. 성전 아래 밟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성전은 항상 꼭대기,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위에 이제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있지만은 위에는 성전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없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만약 교회를 짓게 될 때는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위에는 성전, 그 밑에는 교육의 어떤 시설들, 그 밑에는 이제 어떤 생활관이나 식당이나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요렇게 하면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한 건물 안에 예배도 드리고
공동체 생활도 하고 학교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요 세 개를 다 만족. 그러면 365일 이 건물이 항상 활용도가 있겠죠. 항상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는 것은 활용도가 있어야 됩니다. 활용도가 없는 건물은요, 쓰고 나사빠지는 건물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짓거나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활용도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지어야 누가 이것을 보더라도 맞다 잘 지었다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걸 보고 막 삐죽삐죽거리는 사람이 없고 건축하면서 시험 들어서 나가고 이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지금 우리 여성계 지금 우리 수도원하고 저걸 짓는데 저거 지으면서 저거 때문에 나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저는 그게 감사해요. 건축 때문에 나간 사람은 없어요. 본인들이 삐져서 나가는 거는 막 간혹가다 하나씩 있어도 실제 이 건축 때문에 나간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고, 그런데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다들 괴로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무시한 공력은 태워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무시해가지고 막 해버리면 교회가 환난과 분쟁과 이런 것들에 막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밤마다 낮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동일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가 큰 전체적인 일을 할 때는요, 동일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동일하지 않는 응답이 나오는 것은 사사로운 개인의 욕심이나 감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일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욕심을 비우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동일한 응답을 왜 못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동일한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다 우리 속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 저도 제가 제 욕심을 부리면, 그죠?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 혼자만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욕심이니까. 내 욕심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진심으로 순수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항상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응답,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런 기도원이 되어야 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의 욕심들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개인의 머릿속에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기 싫은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비워야 되겠구나.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 거는요, 즉각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안 들어.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뭐 옛날에 보험 들어가지고 장가 가려고 이제 허니문 보험이라고 들었는데, 시험 들으려고 한 1년 들었거든요. 한 200 몇십만 원 들었어요. 삼성생명에 들었거든요. 들었어. 그런데 오늘 이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보험 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때 딱 깨닫고 그대로 가가지고 삼성생명 우리 대구 본사 있거든요. 시내 한복판에 막 큰 빌딩 있는데 갔어.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계약을 하고 그 자리에서 딱 했어요. 200 몇십만 원 중에서 제가 200 몇십만 원, 참 그때 돈도 없고 진짜 가난한 청년 때였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계약을 하고 남는 돈이 7만 8천 원인가 8만 원인가 그거 받아왔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저는 후회가 없어요. 왜 후회가 없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다 되는구나. 그 다음 하나님 많은 훈련들을 했지만은 뭐 물질 때문에 참 고생도 하긴 했어요. 하긴 했지만 제가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제가 고생한 거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살고 하면은 고생을 그렇게 크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주의 나라 때문에 뭐 교회 짓고 건축하고 하나님 뜻을 한번 이뤄보겠다고 막 살다 보니까 그죠? 제 빚이 아니라 다 교회 빚을 제가 다 지고 있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그랬던 거지. 뭐 그거 외에는 뭐 우리 사모님도 저기 뒤에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 못 하는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지장이 있었나?
지장이 없어야 돼. 근데 사실은 먹고 사는데 그리 지장이 없었어요. 살아가는데. 애들 키우는데 뭐 지장이 없었어요. 뭐 크게 지장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결단하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결단을 하고 살아나갔을 때 크게 제 삶 속에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은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면 돼요. 열심히 사시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타지 않을 공력에 대해서 어떤 것은 타지 않느냐? 이제 거꾸로 다 뒤집어 보면 되죠, 그죠? 첫 번째,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행한 일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실천 필요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뭘 행치 않아요? 악을 행치 않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말 절대 하지 마세요. 특별히 악한 말, 악담, 험담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저 집사가 있다더라, 뭐 저 목사가 어떻더라, 저 권사가 어떻더라, 저 장로가 어떻더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입에서 악담이 안 나와요. 악이 안 나와요. 험담도 안 나와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마음에 기록해 놓으세요. 기록해 놔야 돼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악을 행치 않아 진실한 사랑으로서 대해줘. 그러니까 이분이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니까 사랑의 은사가 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은사적 품성들이 드러나게 돼요. 은사적 품성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는 인내와 온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불투기 투기를 안 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품성들입니다. 사랑의 은사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돼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요. 사랑의 품성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절대 쌓아진 탑이 무너지지 않아요.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쌓은 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숨은 봉사.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숨은 봉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숨은 봉사라는 게 뭐겠어요? 아까도 우리가 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항상 내가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 마태복음 6장에 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숨은 봉사, 남들이 날 알아주려고 하는 거 하지 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가 날 쳐다보고 저기 빛이다 이렇게 만들지 말고 정말 이 심령 속에서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항상 이런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방향성이 없는 그리고 허공을 치는 듯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숨겨내는 것.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숨겨내는 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절대로 다른 분들한테는 말씀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살다 보면 간혹 가다가 있거든요. 그러면 참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뭐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요 자꾸 알아달라 하는 게 많은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알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얘기를 하면서 그래 목사님 이게 아무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만 알고 계십시오 다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조용히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요. 그런 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의 모습을 가지는구나. 그렇잖아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바울은 뭘 걱정했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막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자기가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전파하고 말씀 잘 전하고 은혜 끼축하면 성도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성도들이 되게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드러나게 되잖아요. 자꾸 드러나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죽어라. 항상 죽어 있어라.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전도 나가도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이런 자랑이 아니라 순전한 예수 자랑만 해라. 예수 복음만 전하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 그런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하러 나갔다가 예수 복음 안 전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돌아올 때가 많이 있으니까 정말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잘 고쳐서 우리 심령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로 항상 만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산 공력이다 이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우리 보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 공력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되는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원하는 공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이죠.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부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것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영감을 줘요. 그러면 영감을 받고 그대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소 이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뭘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지금 내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고 영감을 딱 주면 아멘 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아멘 하는 요 순종을 보고 자원하는 신앙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이고 마마 김집사님 요구하고 박집사님 요구하고 누구는 요구하고 누구는 저거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의 해야 할 일을 깨달아서 그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행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이거는 또 면류관을 주신대요. 아까는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데 길들이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매일매일 조용히 하나님, 그런데 조용히 하나님 하는 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조용히. 그 다음에 5번째로는 겸손의 공력입니다. 5장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엎드려야 된다. 순종하고, 그죠? 앞에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로들, 그죠? 이런 분들한테는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이 든 사람들은요, 주장하는 자세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든 앞에서 일하는 일꾼이든 누구든 간에, 그죠? 앞에서 주장하는 자세, 이게 막 자기 주장만 막 하면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어요.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앞에서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아멘, 아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네, 젊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똥걸레 있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평교인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회장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 이 심령 속에서 항상 겸손하게 항상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그저 바보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을 자의 심령이에요. 은혜 받을 자는요, 다 항상 요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항상 엎드려요. 자기를 낮춰. 예. 항상 낮춰요. 그러니까 자기 말보다는 남의 소리를 먼저 듣지요. 성질 급한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더 높이고, 마음에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남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요. 듣고, 그렇군요. 아이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셨네요. 그렇네요. 다 이렇게 받아줘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옳으면 그걸 행하면 되잖아요. 내가 저 말 하려고 그랬는데 지가 먼저 했네. 뭐 이렇게 하고 이 쏘가지가 못된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아이고, 내가 1초 늦었다. 1초 늦었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 세계 속에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바둥바둥거리지 마세요. 더 추해져요, 사람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선을 행하는 공력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 로마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선을 행하는 공력이 있어요. 선을 행한다. 여러분들 선이라는 것이 뭡니까? 선의 반대는 악이죠.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은 다 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깨끗한 마음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돕는 많은 행동을 선이라 하잖아요. 사람을 돕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사회복지가 그래도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사회복지가 있는데 우리는 뭐 못된 것만 쳐다보니까 안 좋은 것만 쳐다보니까 아직 멀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이래 있지만 사실은 많이 잘 돼 있는 겁니다. 많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가 아무리 잘 돼도 마음을 복지시킬 수는 없어요. 사회복지는 그죠? 국가가 모든 사람의 생활을 다 살필 수가 없어서 그죠? 대충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이거는 이렇게 해줘야 안 되나 저건 저렇게 해줘야 안 되나. 옛날에 우리가 사회복지 안 되고 이랬을 때는요 도와주는 게 없었어요. 도와주는 게 없어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건데도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왜 만족이 없을까요? 마음의 세계의 복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세계. 그러니까 국가가 먹고 살기 힘들고 병든 사람들을 위한 복지, 그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노인들을 위한 복지, 청소년을 위한 복지, 수많은 복지를 하지만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주는 복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선은 뭐냐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복지는 우리 복지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실상 더 큰 복지는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지를 하고 싶으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의 평강을 얻어낼 수 있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를 하면 저도 사회복지 1급 자격증을 갖고 있고 사회복지 그쪽 마인드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이런 것도 돕고 저런 것도 해보고 뭐 국가적으로 뭐 나라적으로 아니면 뭐 이 도시 뭐 이런 쪽으로 이런 것도 다 많이 옛날에는 경험을 했어요.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육의 복지는 되는데 마음의 복지는 안 되는구나. 영까지도 갈 것도 없어요. 마음의 복지가 없구나.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사회복지 해가지고 뭐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접었어요. 진짜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마음의 복지가 필요하다. 돈이 없어도 마음의 복지가 되면 돈 없는 세계를 뛰어넘어요. 병들어도 마음의 복지가 되면 병의 세계를 뛰어넘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진정한 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심령, 마음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진정한 선이 아니냐. 지금 이 시대의 선은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세계를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선에 속하는 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들림받아 올라갈 자들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연단의 어떤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배웠습니다. 천국은요, 막연한 환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막연한 환상의 세계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거룩한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뭐 죽어서 천국 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거룩하게 된 자, 죄와 싸워서 이긴 자만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구나. 만약 이 땅에서 내가 그 모든 연단을 못 거치고 내가 내 속에 아직 죄와 악이 남아있게 된다면 내가 막바로 낙원 못 가고 내가 중간에 또다시 한 번 더 내 나머지 죄를 다 뽑아내고 훈련하는 바로 그런 연단의 시간들이 영계에서 한 번 더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가지면서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이 죄가 내 삶 속에 0.1%라도 남아있지 않는 그 상태의 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순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고 연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행위가 다 상달되는 행위가 되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여러분 자신은 사라지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연단을 잘 받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저절로 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녁 시간에 이김에 대한 싸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